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간 네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겉옷과 속옷을 입고 계셨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겉옷과 속옷은 어떻게 됐느냐? 겉옷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 4명이 찢어서 나누어 가져갔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당첨된 군인 1명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겉옷이 왜 4조각으로 나누어졌는가, 또 속옷은 왜 한 사람이 가져갔는가, 이것을 역사적인 측면과 동시에 이면적,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겉옷과 속옷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겉옷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겉옷은요, 헬라어로 볼 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청색이죠.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왕의 옷으로 해석이 됩니다. 왕의 옷은 차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의 이면적인 뜻은 겉진리인 참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이치로 인간들에게 속한 나타난 일이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진리는 시편 85편 11절에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겉옷은 4깃으로 나눠져서 4명의 군병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왜 4조각으로 나눠서 가져갔느냐? 이 4깃이란 말을 해석해 보니까 4토막, 4지체 이렇게 해석되며, 이것은 병사들의 수에 맞춰 각각 돌아가는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병사 4명이 붙었다는 얘기죠. 다음, 속옷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속옷은요, 히브리어로 게토네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가리다에서 유래된 말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가리웠던 가죽옷,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입었던 채색옷 또는 속옷을 의미하죠. 속옷의 이면적 뜻은 속진리를 말합니다. 겉옷이 겉진리라면 속옷은 속진리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부로 숨겨진 이치로 하나님께 속하여 숨겨진 오묘한 일이라고 신명기 29장 29절은 말합니다. 겉진리는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속진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그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으로 바늘로 꿰매지 않은 옷으로 대제사장이 속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속옷의 비밀은 마지막 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분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종말 성도들에게 드러날 작은 책의 비밀을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겉옷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가? 내용면에 들어가서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겉옷을 당시 가져간 4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로마 병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그 집행하는 병사가 일반적으로 4명이 일조가 되어서 그 기초로 하는 단위의 부대를 말합니다. 이 4명의 일조로 된 부대는 한 명의 백부장이 통솔했다고 마태 27장 5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4명의 로마 병사였고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면적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복자체, 믿는 자들의 복의 근원이신데, 이 복자체인 예수께서 넷으로 나누어진 것이 내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 쪼개졌을 때 그것을 복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 그는 바로 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했죠. 그 다음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복이 못되고 복음으로 쪼개졌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지. 그러면 왜 네 조각으로 나눠졌을까? 이것은 지구 사방 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용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졌느냐? 방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복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복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쪼개져서 나누어진 것이 사복음서 복음으로 그 차원을 낮게 했다. 차원이 낮아졌다. 그 말입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종교를 중심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람부터 시작한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을 말하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정치를 중심한 로마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으로 볼 때 마가복음은 세상을 섬기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므로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상, 우리들을 향해서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다. 마치 소가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 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때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인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중심으로 한 세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바로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스도 사역으로 볼 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면에서 두 번째, 왜 내 깃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땅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4단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사복음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 9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만국에서 전파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당시 천하 각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개국이 나오는데 나라마다 그 말이 다 틀리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라마다 각각 다 틀리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지. 그러면 겉옷은 전 세계에 다 전파됐는데 속옷은 어떻게 되느냐? 초림 예수를 통해 복음 전도를 받은 자들은 이제 재림 아버지를 통해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살려주는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영은 재림의 역사라고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역은 세 번째 하늘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초보적 말씀의 터 위에 멜기세덱의 말씀을 받아야 완전해진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6장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옷을 가지고 오시는 마지막 때 인자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는데, 그 멜기세덱의 비밀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오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떡은 초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포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겉옷의 터 위에 아버지가 가지고 오시는 신령한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성도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